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다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희가 오랜만에 법회 시작하기 전에 명상을 했습니다. 그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냥 법회만 바로 하다가, 한 50분 정도 함께 그 명상을 했는데요. 명상을 하고 하니까 좀 더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죠? 법회할 좀 준비가 돼 있죠. 그죠? 예. 그 저희가 뭐 다음 주에도 계속 저희가 그 앞 시간에 1시부터 1시 한 50분까지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2시부터 이런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저희가 선정에 관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나빠나사티에 관한 16단계, 경전에 있는 16단계 중에 12번째 단계가 바로 선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마음을 해탈케 한다. 선정을 마음의 해탈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번 법회 때도 얘기했지만, 선정이란 것은 사실, 불교 명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팔종도의 마지막 부분도 바른 선정을, 이 바로 정정, 이 바로 바른 선정입니다. 팔종도의 8번째에도 바로 이 바른 선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초선, 2선, 3선, 4선에 관한 내용이죠. 저번 법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선정이란 것은, 대단한 명상의 단계죠. 그렇지만 이런 단계는 우리가 결국은 놓아버림의 결과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명상의 어떤 모든 경지는 놓아버리면 놓아버릴수록 더 깊은 경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나빠나사티라고 해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명상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놓아버려서 선정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방법, 예를 들면 자해 명상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명상법을 통해서도 선정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많이 놓아버리냐, 그리고 정말 많이 놓아버렸다면은 선정에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선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점점 놓아버리다 보면 우리 몸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고 주위에 그런 감각들, 5가지 감각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런 5가지 감각 영역,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는 이런 5가지 감각 영역들이 점점 사라지다 보면 나중에는 5가지 감각이 거의 사라지고 이 순수한 마음의 영역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통 비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걸 불교 수행 용어로는 니미떼라고 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 빛이 나타나고 5가지 감각 영역이 사라지면서 순수한 마음이 빛의 형태로 나타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좀 더 놓아버리잖아요. 이때도 내가 움켜쥐려 하지 않고 점점 놓아버리고, 그리고 나라는 어떤 에고를 버리고, 개입을 버리고, 통제를 버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머물다 보면, 이 니미따가 점점 강력해지고, 밝아지고, 더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그런 이 니미따라는 빛 속으로, 빨려들게 됩니다. 그런 그 빨려드는 과정에서 보면, 5가지 감각 영역이 모두 사라지고, 나의 에고와 의지도 사라지게 되면서 아주 행복한 그 명상의 대상이 니미따가 아니라 행복함이 아주 명상의 대상이 되는
그런 어떤 아주 행복한 그런 법열의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는 그런 그 5가지 감각 영역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우리는 그 오감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마음의 세계, 아주 행복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초선정에 드는 과정입니다. 아주 독특한 과정이죠. 이 선정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명상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괴로움에서 점점 벗어나게 됩니다. 명상의 과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괴로움을 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죠? 점점 행복해지는 과정입니다. 선정이라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또 행복에 이르는 겁니다. 그 선정이라 하면 초선, 2선, 3선, 4선이 있습니다. 그죠? 들어봤죠? 이 4가지 선정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초선정입니다. 초선정은 뭐냐 하면 이 떨쳐버리고 떠남에 의한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거라고 하죠. 수행할 때 한걸 해야 한다죠. 몸에 한거도 있고 마음에 한거도 있습니다. 여기도 한거를 빨리어로 위외가라고 합니다. 위외가. 그러니까 이런 한거에 의한 행복, 떠남에 의한 행복이라고 합니다. 초선정의 행복을.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한거를 부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시끄러운 장소를 떠나서 고요한 수행처로 가는 게 또 한거죠. 우리가 이런저런 TV도 보고 핸드폰도 만지다가 이걸 다 버리고 고요하게 명상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것도 한거죠. 그죠? 이게 몸의 한겁니다. 여러 가지 자극들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나를 명상을 방해할, 나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한거죠. 이게 몸의 한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런 한거 중에 이 차원이 다른 진정한 한거가 뭐냐 하면 바로 초선정에 들어가는 게 이게 진정한 한거이고 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 5가지 감각 영역들이 점점 사라지긴 했지만 완전하게 사라지진 않습니다. 조금 점점 사라져서 거의 다 사라지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5가지 감각으로부터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초선정이 이렇게 되면 이 특징이 뭐냐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이런 5가지 감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몸을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이게 감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욕계라고 합니다. 까마록가라고 합니다. 욕망의 세계. 그러니까 5가지 감각으로 살아가는 세계가 바로 욕계입니다. 초선정이 들어간다는 것은 욕계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이 5가지 감각, 이 몸에서 느끼는 5가지 감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항상 끌고 다니고 항상 경험하기 때문에 이게 괴로움인지를 잘 모르지만 평소에는 가끔씩 느끼긴 하지만 이걸 정말 벗어나 보면 야, 이게 정말 짐이었구나, 정말 괴로움이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선정의 행복은 5가지 감각 영역에서 완전히 떠남에 생긴 행복인 겁니다. 그 핵심은 이 몸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복인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은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물밖에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개구리가 있다면 개구리 올챙이 시절에 물속에만 살잖아요. 물밖에 세상을 모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올챙이가 점점 자라나서 개구리가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 밖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서야 이 물 밖의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죠. 이 선정의 세상도 그런 겁니다, 이게.
이 5가지 감각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런 상태를 초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초선정이 아주 약할 때는 때로는 아주 강한 소리랄까 자극적인 소리 때문에 이제 초선정이 깨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경전에서도 보면 소리가 바로 초선정의 가시다 이렇게 합니다. 소리가 초선정의 장애다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명상을 할 때도 아까도 제가 명상하면서 조금 시끄러워서 문을 닫았지만 문 열고 있는 것보다 닫고 조용하니까 명상하기가 훨씬 편안하죠, 그죠? 소리가 사실 장애가 됩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없는 소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혜로 잘 우리가 그런 소리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너무 자극적인 소리랄까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사실 명상에 유익합니다. 또 소리 중에서도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러면 사실 그게 더 거기서 벗어나기가 좀 힘든 거죠. 내가 버스 안에서 딱 앉아 있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앉아서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다. 하면 그 소리를 내가 뭔가 관심 있는 얘기를 하면 그런 소리에서 벗어나기 힘든 거죠. 오히려 그냥 이제 전혀 나하고 무관한 얘기 또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얘기면 좀 더 벗어나기 쉬운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소리라는 자체가 명상에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특히나 굉장히 자극적이나 큰 소리들은 명상에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수행처에서 조용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남들한테 방해되지 않게. 그래서 이제, 이 초선에 든 자에게는 바로 소리가 가시다. 이런 얘기를 경전에서 합니다. 근데 이게 명상이 깊어지다 보면 이런 어떤 소리가 들려도 사실은 방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여기도 보면, 이 책에서도 보면, 그 본문에서도 보면 아주 뭐랄까, 이제, 선정에 들었을 때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를 여기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잠이 참 보기 쉬운 일은 아닌데, 아잠 브라함 스님 그 신도 중에 한 명이 거사님이었나 봐요. 거사님이 이제 집에서 명상을 하는데, 침실에서 명상을 하는데, 어쩌다가 이제 그 선정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선정에 들어갔는데, 이제 뭐 자기가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죠, 그냥. 하다 보니까 놓아버리겠죠, 이제. 하다 보면 근데 이제 부인이 이제 한참 있다 방에 들어와서 보니까 숨을 안 쉬는 거야. 숨도 안 쉬고 맥도 없는 거야, 이게. 이렇게 심장마비에 걸려 죽었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응급차를 부른 거예요. 응급차를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응급실로 옮겼죠, 이 남편을. 근데 이제 마침 그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던 의사가 인도 출신이었나 봐요. 인도 출신이어서 들은 얘기는 있죠. 인도 사람이니까. 여기들이 보면, 이 숨도 안 쉬고 이렇게 오랫동안 죽은 것처럼 이렇게 그 상태에 드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나서 몸을 만져보니까 몸에는 온기는 있는 거야.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일단은 심장도 멈췄고, 그리고 뇌파도 멈췄고, 의학적으로 보면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몸은 아직까지 온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무 이상 없이 깨어난 거예요, 이게. 자기는 영문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남편은 이제 그렇게 막 지금 난리가 났을 거잖아요. 앰뷸런스 막 소리가 나고 뭐 의사가 뭐 어떻게 진료를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 전혀 이제 들은 적도 없고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본인은 아주 깊은 행복 상태 깨어 있으면서 마음 챙김이 아주 현존하면서 아주 행복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깊은 선정이 들면 이런 케이스도 생기는 거죠. 의학적으로는 사실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신체적, 정신적 상태인 거죠, 이게. 또 이제 또 다른 예는 아잔 브라함 스님이 이제 옛날에 태국에 계실 때 만난
인도네시아 출신 스님이 한 명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분도 보면 전생에 선근이 있었는지, 그, 이런 선정이 된 경험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인도네시아 스님은 그 선정이 드는 과정을 어떻게 본인 경험으로 얘기하냐면, 별과 결혼한다. 뭐 이렇게 표현했나 봐요. 아주 아름다운 별과 이제 하나가 되는 뭐 이런 경험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밀림에서 수행할 때, 밀림에서 다 혼자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밀림에서 사람 없는 데서 수행하고 나오니까, 완전히 내가 처음에 앉았을 때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게. 나무도 다 막 꺾여 있고, 막 땅도 엄청 파여 있고, 막 흙들도 막 주위에 막 이상하게 막 풀들을 다 덮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지 해서 이제 마을에 내려온 거예요. 마을에 내려왔는데, 그 말 사람도 얘기하기를, 지금 스님 어디서 오시냐고, 하고, 저 밀림에서 있다고 온다고 지금 우리가 며칠, 스님 그쪽이 다 잠겼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며칠 동안. 다 그쪽이 완전히 잠겨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 이제 그 물속에 잠겼다가 어떻게, 그래도 멀쩡하게 나오신 거죠,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도 보면 이런 선정을 통해 완전히 놓아버리니까 아주 깊은, 자기도 모르게 깊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선정이 들어갔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되니까 비바람이 치는지 물로 잠겼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상태에 들면 보통 어떤 해침을 당하지 않죠. 예. 또 재밌는 그 케이스는 뭐냐 하면 그 태국에선 보면 옛날에 그 요즘은 너무 이제 그 밀림이나 이런 데가 다 산들이 다 개발이 돼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지만은 한 70년대 이전만 해도 그런 항상 그 전엔 더 있겠죠. 그 밀림이 많아서 특히나 약간 북부 같은 데는 호랑이가 많았나 봐요. 호랑이가 많아서 실제로 사람도 많이 잡아먹고 그랬나 봐요. 지금도 약간 라오스하고 태국 그 국경 근처에는 보면 아직도 호랑이가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거든요. 옛날에는 훨씬 많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아잔차 스님 그 스승이신 아잔문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분이 그 태국 숲속 수행 전통을 새롭게 일으킨 중조 같은 분인데 그분도 완전히 숲속 그 두타 수행자였고 그 제자들도 보면 밀림을 숲을 다니면서 이제 그 스님 밑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 아잔문 스님 보면 또 가르침이 아주 좀 터프한 스타일이었어요. 물론 당시에는 좀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환경도 그랬을 거고 아마. 그래서 당시에는 때로는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 그 제자들 중에 한 보고 이제 이 사람을 보고 기질이나 이런 걸 보고 그 제자를 저 호랑이가 다니는 길 이런 데다 이제 공부하라 이렇게 이제 보내놓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실제로 호랑이가 나타나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이게. 실제로 사람도 잡아먹고 하니까 호랑이가. 근데 뭐 어떻게 뭐 이 호랑이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근데 뭐 어떤 그러다 보면 이게 때로는 그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그냥 막 정신이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한쪽으로 정말 수행을 해서 준비가 된 사람 같으면 놔버릴 수가 있거든요. 포기해버리는 마음이 생겨요. 극단적인 상황,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호랑이가 나타나서 막 소리가 막 밤에 막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들리고 호랑이가 막 보인단 말이죠. 다가오는 게 집채만한 호랑이가 막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엔 두려움이 있다가 나중에는 죽었구나 포기하자 이렇게 놓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제 놓아버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그런 아주 그 강력한 놓아버림을 통해서 순식간에 선정해 줄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깊은 산매를 경험하는 이런 것도 가끔 이런 얘기도 전해 내려오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 단계적으로 이렇게 놓아버렸다기보다는 아주 평소에 수행을 하다가 극단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본인이 다 포기해버리는 이러면서 이제 그 깊은 선정이 되는 케이스도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나 뭐 이런 중국이나 큰 스님들도 보면 딱 이 경험은 아니지만 비슷한 경우 많습니다. 항상 보면 아주 깊은 뭐 그런 체험을 하는 경우에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놓아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스님은 막 어디 뭐 태백산 이런 데 가서 막 눈이 막 겨울에 엄청 오잖아요, 산중에.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진짜 이래서 굶어 죽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깊은 산매에 든 경우도 있고, 어떤 스님은 옛날에 유명한 스님은 수행이 너무 안 돼가지고 절벽에 앉아있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자 이런 마음을 딱 냈을 때 아주 뭔가 나름의 선정과 깨달음, 나름의 깨달음 이런 것들을 얻은 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보통 잘 원리를 모르는데, 모르고 그냥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 상황에서 이 포기하고 놓아버린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치에가 좀 더, 비중이 큰 그런 어떤 케이스인 거죠. 놓아버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떤 치에적인 측면 또는 사마타적인 측면, 위파사나적인 측면이 있는데 둘 다 결국 놓아버림 위에 존재하는 것인데 두 가지가 뗄 수는 없지만 비중을 보면 때로는 위파사나적인 측면, 지혜의 측면이 더 강력한 경우 있고 때로는 이 사마타적인 측면이 더 강력한 경우도 있는 거죠. 두 가지 다가 이제 사실은 같이 가야 되지만 비중이 조금 다를 때가 있는 거죠. 사람마다 또는 경우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경험들은 아주 모두 다 행복한 경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선정의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강력한 행복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이 행복감의 원인은 바로 놓아버림을 통해서 괴로움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명상의 과정은 아주 실용적인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점점 괴로움을 놓아버리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선정하면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지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요 경지는 본인하고 멀리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과정 자체가 괴로움에서 점점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괴로움을 내려놓는 과정인 거죠. 처음에는 사실은 거친 괴로움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명상하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제일 나를 괴롭히던 것이 점점 사라집니다.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 같으면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칠고 나를 아주 괴롭혔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게 사라지고 나면 좀 더 미세한 괴로움이 사라지고, 그럼 난 좀 더 평화롭고 행복해지죠. 그 다음에는 또 내가 보지 못했던 좀 더 미세한 것들, 좀 더 뿌리 깊은 것들이 사라지고, 이러면 점점 괴로움이 나중에 내가 괴로움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나중에는 이게 괴로움의 원인임을 알게 되고 이런 것들도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 선정이라는 것은 정말 이 5가지 감각 세계가, 이 감각이 그전에는 항상 그 세계에 살기 때문에 이게 괴로움인지 잘 몰랐는데 이 자체가 전체가 괴로움임을 선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 괴로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해지고, 그리고 이 행복감은 보면 내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행복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느낀 행복이나 뭐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서 느낀 행복, 또는 재밌는 뭐 영화를 봐서 느끼는 행복,
뭐 이런 행복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도 오히려 괴로움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통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들 행복하려고 살아가잖아요. 행복의 기준이 바뀌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의 행복에 집착을 덜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은 그보다 훨씬 더한 행복을 맛봤기 때문에, 훨씬 더 순수한 행복을 맛봤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집착이 점점 사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선정의 요소를 5가지로 보통 설명하거든요. 선의 요소가 뭐냐? 5가지가 있다는데, 5가지가 뭐냐? 위따까, 위짜라, 삐띠, 숙가, 에까가따랍니다. 위따까, 위짜라. 뭐 흔히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이렇게 얘기하고, 삐띠, 숙가가 뭐냐 하면 기쁨과 행복입니다. 그 다음 에까가따가 심일경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5가지 요소가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기쁨과 행복 이런 게 아닙니다. 선정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선의 아주 독특한 구성 요소입니다. 위따가 위짜라, 기쁨, 행복, 그 다음 심리경성. 이 5가지가 선의 구성 요소입니다. 근데 명상의 과정은 점점 사라짐의 과정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정에 들면서 오감, 5가지 감각 영역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에고도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초선정에 들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명상이 자연적으로 발전하다 보면 더욱더 놓아버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초선정에서 아직까지 거친 마음의 움직임이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따까 위짜라라는 겁니다. 근데 위따까 위짜라를 흔히 그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선정에 들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생각이라는 거 벌써 버렸거든요. 이런 아주 고양된 상태에서는 거친 생각이 존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생각은 벌써 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위따까 위짜라를 그렇게 번역한 거죠. 우리가 번역상에서 보면 위따까 위짜라가 생각으로 쓰이기도 하고, 일반 니까에서 또는 위짜라가 고찰이라고 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선정에서 얘기할 때는 그런 생각이나 고찰의 차원이 아닌 거죠. 그럼 이게 무엇이냐? 위따까에서 위짜라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선정의 상태가 굉장히 행복하단 말이죠. 아주 지극한 행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건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잡으려고 하는 미세한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본능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선정을 깰 정도는 아닌 거죠. 근데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이제 이게 위짜란 거죠. 그리고 잡으려고 하면, 이게 잡으려고 하는 이런 움켜짐을 놓아버림이 생깁니다. 이게 위따까인 거죠. 놓아버리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잡으려고 하면 놓아버려. 이러면서 이 상태가 아주 미세한 마음의 흔들림이 있는 거죠. 100% 완전히 멈춘 건 아닌 거죠. 아주 미세한 흔들림인 거예요. 생각의 차원은 벌써 넘어섰고 아주 미세한 이런 미세하게 움켜쥐고, 그리고 그걸 놓아버리려는 미세한 진동 같은 게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놓아버림이 강화되면서 명상이 발전하면서 자연적으로 보면
지려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집니다, 이게.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놓아버릴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마음이 윗닦아 윗자라, 마음에 아주 미세한 진동이 멈추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선정은 윗닦아와 윗자라가 사라진다고 보는 거죠. 마음의 미세한 진동, 움직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럼 내가 의지로 되는 게 의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의지는 벌써 멈췄거든요, 이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그냥 과정입니다. 자연스럽게 초선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선정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초선정에서 나와서 그다음 이선정에서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게. 자연적으로 놓아버림이 강화되면서 이선정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방이 두 개 있는데 앞에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방이 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방에는 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가잖아요. 또 그 안에 또 문이 하나 있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 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초선정이 들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선정의 문이 열리고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이런 것들이 보면 말로 표현하지만 우리가 언어적으로 사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각은 이미 한참 전에 버렸고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의 데이터에 없는 거거든요. 뭐냐면 우리는 욕계 5가지 감각 영역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 세계를 벗어난 정신적 경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경지에 이르러서 그걸 체험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죠. 그리고 설명한다고 해도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그걸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명상을 하다 보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뭘 하든지 간에. 바르게 팔정도에 따라 명상을 해도, 이런저런 명상의 경험을 하게 되고, 전혀 이제 부처님 가르침하고 좀 다르게 수행을 하더라도 뭔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정신적 세계에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법에 대한 바른 기준이 없다 보면 이런 경기들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부처님께서 외도 수행자한테 배울 때가 있었단 말이죠. 알라라 깔라마와 우타깔라마 부타한테 배울 때 보면 무소유초와 비상비비상처를 이렇게 가르쳤고 그것을 증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보면 조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무색계의 성취는 사선정이 바탕이 돼야지 성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부처님께서 보면 막 외도도 가서 배우다가 나중에는 한계를 느끼고 혼자 고행을 하시다가 결국은 깨달음의 길이라고 발견한 게 초선정의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처님 깨달음의 길이라 보고 초선, 2선, 3선, 4선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번뇌를 소멸시키는 그런 누진통을 성취해서 깨달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고행을 해서 수행을 하시기 전에 벌써 무소유초와 비상비비상처를 알았다면 따로 무슨 고행을 할 필요도 없었고 새롭게 어린 시절에 체험을 기억해내서 그 길을 다시 갈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당시에도 보면 이런 무소유초나 비상비비상처나 선정이나 이런 얘기도 있었겠지만 그게 그런
단어만 같고 실제 내용은 다른 이런 가르침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경전에서 초선, 2선, 3선, 4선 뭐 선정을 얘기하지만, 그래서 바른 선정을 얘기하지만 이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경우 너무 많은 거죠. 말만 그냥 이제 용어만 그 선정이지 실제 내용은 전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선정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정에서 뭐 선의 뭐 구성 요소도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이런 선정이 제대로 된 선정이려면 결국은 놓아버림의 결과로 내가 성취해야 된다는 거죠. 막 끊임없이 뭔가 움켜쥐고 얻으려고 해서 뭔가 얻었다면 그거는 선정하고 전혀 거리가 먼 겁니다. 뭘 경험했든지가. 실제로 이런 그 깊은 산매를 경험해보면 정말 놓아버렸을 때 정말 깊은 산매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 결국 수행이라는 게 결국 놓아버리는 것이구나.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이제.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수행을 해야지 제대로 된 그 산매, 바른 선정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걸 자세히 염두에 둬야 됩니다. 선의 구성 요소가 뭐 위따까 위짜라 삐띠 숫가 에까가따 해서 얘기를 다 해도, 왜냐하면 온갖 것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마음에 이걸 가지고 이거는 위따까고 이거는 위짜라고 이거는 삐띠고 이건 쑥하고 이건 에까가따다 이렇게 온갖 것들을 가지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너무 주관적인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헷갈리지 않으려면 방향성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선정이 됐든 어떤 깊은 성취는 모두 놓아버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움켜쥐고 얻으려고 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깊은 경지는 더 합니다. 이게 더 놓아버리는 거죠. 아주 초보적인 단계는 움켜쥐어도 뭐가 좀 경험할 수 있지만 조금만 깊이 가도 이 움켜쥐고 얻으려고 해서 소유하려고 해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수행의 방향을 이제 특히나 선정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놓아버려야 됩니다. 정말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에고를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수행의 기준점을 삼으면 우리가 크게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여기 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보면 이런 비슷한 체험들이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도 나와 있는데, 뭐 중세 뭐 수도사들, 뭐 아주 동굴이나 수행의 수도사들 또는 무슨 수녀들 보면 비슷한 체험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느 뭐 중세 수녀는 막 기도하다 보면 몸이 푹 떠가지고 막 다리에다가 줄을 막 매가지고 이제 멀리 뜨지 못하게 이랬다는 뭐 기록도 있고, 때로는 뭐 이런 선정 체험 비슷한 얘기를 하는 수도사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빛과 함께 신과 합일됐다. 보통 그런 경험을 얘기하거든요. 신과 합일된 그런 경험들. 근데 보통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자기를 다 포기하잖아요. 그죠? 신께 모든 걸 바치잖아요. 완전 이거 놓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면서 자기를 완전히 놓아버리는 에고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선정이 드는 케이스도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은 이제 그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의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신과 합일되는, 신의 은총을 받은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보통 그 정도가 되면, 보통 사람과 다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막 성자로 보통 그 추대되는 정도로 보면, 보통 사람 같지 않은 거죠, 이게. 근데 이제 한계는 뭐냐면, 바른 그 견해가 없으면 그게 끝인 거예요, 이게. 본인은 그냥 그게 신과의 합일이라고 알고 끝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뭐 경험할 수 있지만 바른 견해가 없으면 그게
그 일회성으로 그치거나 또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바른 견해를 알고 수행의 원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퇴보하지 않고 계속 명상이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선의 구성요소, 선정의 구성요소 중에 제일 마지막이 심일경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심일경성. 뭐 흔히 이걸 또 집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 심일경성이란 건 뭐냐 하면, 마음이 하나의 경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야. 선정 같으면 아주 강력한 행복이라는 하나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단순하게 하나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보면 이 심기경성을 빨리어로 액가같다라 하거든요. 액가같다. 액가가 뭐냐면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그 뒤에 달린 악가가 뭐냐 하면 그 뭐 수도나 정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하나의 대상에 머무는데 그게 아주 가장 최고의 어떤 경지, 정상의 경지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선의 구성요소 중에 한 가지인 신의경성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최고의 경험이고, 그러니까 뭐 이게 이런 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정말 신의 은총을 받은 신과 합일된 우주 하나가 된 믿음에 따라 다르겠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그냥 놓아버림을 통해 생긴 선정의 경험인 거죠. 이런 과정에서 보면 그 자아가 완전히 소멸되는 경험을 하게. 사실 이 자아관념, 나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선정이 될 수가 없죠. 그 과정 자체에서도 보면 나를 포기하고 놓아버리고 맡겨두는 이런 어떤 마음이 필요한 거죠,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이선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음에 위따가 위자라 같은 행복을 움켜쥐고 또 움켜쥐려는 그런 욕심을 놓아버리라는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더 이상 움켜쥐는 것이 내 마음을 움켜짐이 약해져서 내 마음을 더 이상 흔들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놓아버릴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이때서 완전히 멈추게 되는 거죠. 약간의 진동이 있었다면 이때가 돼서 마음이 정말 멈추게 되는 거죠. 이선정이 돼서요. 그래서 이선정을 행복을 삼매에서 생긴 행복이라고 하거든요. 삼매가 고유한 멈춤이잖아요. 완전히 멈춘 거죠. 초선정의 행복은 뭐냐면 떠남에서 행복이라거든요.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떠나는 거죠. 오감의 세계에 떠나서 행복한 것이고 이선정은 마음의 움직임이 완전히 멈춰서 그런 멈춘 삶에 생긴 행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점점 발전하다 보면 아까 선의 구성 요소가 5가지라고 했잖아요. 위따가 위자라가 이선정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삐띠, 기쁨입니다. 삐띠 속가에 가갔다는데 그 중에 기쁨과 행복 중에 삐띠,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기쁨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좀 더 거친 종류, 상대적으로 거친 종류 행복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것도 보면 이것을 버려봐야지 사실 알 수 있는 거죠. 삼선정이 되면 좀 더 거친 종류의 행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선정 같은 경우에는
행복마저 사라지는 거죠. 숙화라고 합니다. 위따가 위자라, 그 다음 삐띠, 숙화, 행복이라는 것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선정 같은 경우에는 이 행복과 기쁨마저 사라진 평온한 상태가 됩니다. 이제 평온하지만 그 초선 이전 삼선보다 훨씬 더 행복한 상태라는 거죠, 이게. 여기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선정에 관한 그 이화들이 많은데 또 뭐 여기도 보면 또 아잔 브라함 스님이 또 하나 들은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주셨는데 이 베트남 전통의 뭐 스님이 한번 호주에서 그 수련회를 하셨나 봐요. 수련회 하셨는데 보통 이제 수련회 할 때 처음에 간단하게 뭐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문을 보통 하잖아요. 첫날이 이제 8일 정도 수련을 했는데 첫날이 이제 잠시 이제 인사를 하고 그 다음 명상을 했나 봐요. 명상을 했는데 한 30분 정도 명상하고 그다음 법문을 하셔야 되는데 스님이 법문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계속 앉아 계신 거예요. 아니, 밤이 늦도록 법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음날 가보니 또 앉아 계신 거예요. 다음날 가보니 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이 돼서야 이제 이 선정에서 깨어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참 이 수련회를 그냥 스님이 이제 선정에 있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수련회 기간을 보낸 이런 걸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요즘도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사실 이게 이런 그 선정 같은 경우에는 이 익숙해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사실 결의를 하면 원하는 시간에 나올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 결의를 하지 않으면 그 놓아버림의 에너지가 다 소모될 때까지 이제 거기에 들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이제 그 시간을 맞춰서 나오고 싶다 하면 그 선정에 들기 전에 사전에 언제 몇 시 몇 분에 선정에서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하고 이제 이 결의를 하면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결의를 하지 않으면 선정에 들어갔을 때는 의지가 완전히 멈추기 때문에 생각이 멈추잖아요.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나와야 되겠다는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들어가서는 내가 사전에 결의를 하지 않았다면 언제 나올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놓아버림의 어떤 힘이 다 소멸되고 나서야 선정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초선, 2선, 3선, 4선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이 4선정에 들고 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 증등이 나옵니다. 이건 사실은 선정도 이해하기 힘든데 무색계 증등은 더 사실 이해하기 힘들죠. 좀 더 뭐랄까 이제 이 사선정에서 좀 더 사라진 상태죠. 이게. 첫 번째가 보면 뭐냐면 그 무색계 증득이 공무변처입니다. 이게 경계가 없는 그런 공간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명상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앉아있다 보면 10분도 힘들고 30분도 힘들잖아요. 이게 1시간 앉아있으면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것 같지만 이 명상이 점점 발전하고 마음이 현재의 순간에 머물잖아요. 호흡 명상을 하다 보면 현재 순간의 호흡을 계속 알아차리게 되면 시간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호흡 전체를 알면서 다른 잡념이 들어오지 않고 이 순간의 명상 주제를 계속 알다 보면 뭐 5분이 지났는지 10분이 지났는지 1시간이 지났는지 잘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경계를 벗어나게 되거든요. 어떤 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간도 비슷한 거죠. 이제. 공간도 그런 이 한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공무변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무변처. 그러니까 의식의 경계가 사라지는 경지가 식무변처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의 경계가 사라지게 되면,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무소유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인식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무것도 인식하지 않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실제로 의식마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의식은 사라졌지만, 마음챙김만이 존재하는. 이걸 비상비비상처라고 합니다, 이게 무색계, 증득의 제일 마지막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는 게 뭐냐 하면, 멸진적이라고 합니다, 멸진적. 이때가 되면, 완전히 마음이 멈추게 됩니다. 마음이 소멸되고, 마음챙김마저도 소멸하는 이런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멸진정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그런 이 선정에서 궁극적인 경기인 거죠. 이때가 되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몸도 사라지고 의지도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도 사라지고 아는 대상도 사라지고 아는 자도 모두 사라지게 되는 이런 경지가 이제 멸진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멸진정에 들어갔다 나오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거든요. 하나는 아란이 되거나 아니면 마지막 남아있는 약간의 그런 오염원이 있다면 안함이 되거나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이 선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초선, 2선, 3선, 4선, 그 다음 무색계, 성취, 멸진정까지 모두 다 증득해야지 그럼 우리가 수다원, 사담, 안함, 아란이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그건 아닙니다, 이게. 지혜가 뛰어난 사람과 초선정을 얻고도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지혜를 통찰을 일으킬 수도 있고, 때로는 2선정, 3선정을 얻고 나서도 지혜와 통찰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아주 선정을 아주 깊게 자유자재로 개발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보다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발해서 깨달음의 통찰을 개발하는 케이스도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보면 경전에 깨닫는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초선, 2선, 3선, 4선을 개발하고 나서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냐. 마음이 아주 청정해지고 활발해지고 마음 챙김이 강력해지고 다루기 쉬워졌을 때 그 얘기 뭐냐면 마음의 5가지 장애, 번뇌가 완전히 가라앉았을 때 강력한 마음 챙김이 생기거든요. 이 마음 챙김을 가지고 이것을 번뇌의 소멸로 돌렸다고 하거든요. 번뇌의 소멸로 돌려서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그 다음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선정의 과정에서 선정을 성취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번뇌가 많이 사라지죠. 사라지지만 선정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 나왔을 때 선정 상태에서는 내가 어떤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거기 들어갔다 나왔을 때 한동안 그 번뇌가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이 아주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번뇌의 근본, 무명을 꿰뚫을 정도의 그런 강력한 마음 챙김이 생깁니다. 그 마음 챙김을 가지고 이 몸과 마음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번뇌를 완전히 끊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선정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여러분께서 지금은 뭐 이게 되게 먼 얘기 같고 하지만 이것도 들어놓으면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이 들어놓으면
어딘가에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이게, 정말 필요할 때 이게 마음속에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명상의 깊은 내용도 알 필요는 있죠. 그리고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그 경지라는 것은 결국은 탐진치를 버리면서, 원함을 버리면서, 가래를 버리면서 놓아버림을 끊임없이 실천함에 의해서 도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사 지금 뭐 이런 그 오늘 얘기했던 선정하고 지금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명상을 실천하는 만큼 괴로움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괴로움의 원인들을 점점 약화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을 점점 행복의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이 선정에도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궁극적 깨달음에도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 명상은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게 맞습니다. 뭐냐면 이 가르침 자체가 나의 문제를 해주는 과정이거든요. 괴로움을 점점 소멸시켜주는, 나를 점점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과정인 거죠. 내가 버린 만큼, 내가 실천한 만큼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버린 만큼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이고, 중간에 번뇌를 버리고, 그리고 놓아버린 만큼 점점 행복해지는 것이고, 끝에는 궁극적으로 완전한 어떤 이 괴로움의 뿌리를 뽑아버려서,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 명상이라는 것은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알고 나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저게 있으니까 저걸 빨리 얻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럼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초선, 2선, 3선, 4선 뭐 되게 좋다고 하는데 빨리 얻어야지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서로 괴로움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 원함을 버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 순간에 내가 할 바를 하면 되는 겁니다. 현재 이 순간의 수행에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가장 바르게 제대로 수행하는 수행자입니다. 이게.